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1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동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느니 함께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느니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무. 십자가 오늘 이겨내주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순서대로 계절을 바꿔주시는 주님, 위험과 도전의 한 해를 보내고 소망 중에 2021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가 막막한 물속을 건너거나 혼미한 안개 속을 헤매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일상생활의 껍질 밑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용암처럼 흐릅니다. 주님의 생명이 저희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요. 올 한 해도 저희가 거듭거듭 그 생명의 의지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펼쳐둔 요한 1서는 요한 1, 2, 3서는 공동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성경책입니다. 공동서신이라는 별명은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편지, 그런 뜻입니다. 요한 1서에는 어느 교회,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초기 기독교 문서인 공동서신에는 신앙의 첫걸음을 막 내디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실제적이고 명쾌한 도움말로 가득합니다. 또한 새로 발견한 믿음과 희망과 생명에서 얻은 기쁨으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각,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며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보이는 일에 대해도 그 감격이 가득한 책입니다. 이 편지들, 이 공동서신은 현실적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에서 만날
위험들에 대해서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게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입니다. 교회가 교회만의 생활 방식을 갖도록 강권한다는 면에서 현실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라는 소문을 가라앉히려는 면에서 현실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현실적입니다. 1장 1절에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요한 1서의 핵심 메시지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봤고 우리가 주시하고 손으로 만졌던 것,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 유대인들은 세계 역사가 두 시기 혹은 두 시대로 나눠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눠져 있는 두 시대의 하나는 현 시대이고 다른 하나는 오는 시대입니다. 옛 유대인들이 믿은 현 시대는 불행과 고난, 불의와 억압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옛 유대인들이 믿은 오는 시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특히 악한 세력의 억압 속에 고통하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옛 유대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운동의 핵심에 있는 비밀은 오는 시대가 이미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는 시대가 이미 현재 시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무 대비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현재로 왔습니다. 아무 대비를 못했는데 현재로 불쑥 들어온 그 미래가 1절에 기록된 태초부터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온전하고 생기 넘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죽음이 부패시키고 좌절시키고 죽이려 했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이제 그 생명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제공되는 그런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가 생명으로 온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인간의 형체를 취했습니다.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미래에서 현재로 왔습니다.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오는 시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 대신 그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던 이 핵심, 곧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이 되셔서 미래에서 현재로 나오셨다는 개념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어서 경탄과 숨죽인 경애와 공경의 어조로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봤고 우리가 주목하고 게다가 우리 손으로 만졌던 그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이셨고 그분과 접촉했다고 요한 사도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계셨던 이 생명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생명이신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자 현재가 영원히 변화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맨 끄트머리에서 말하듯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친구된 우리에 대한 것을 다 기록하려면 세상은 그 기록한 책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묵상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그 미래는 빛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는 미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빛, 생명, 기쁨, 소망으로 가득하며 그 미래는 빛, 생명, 기쁨, 소망 그 자체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인 요한일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살라고 명령합니다.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 세대 동안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그 세상이 어떤 의미의 세상이든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의 즐거움, 세상의 창조 질서 자체까지 모두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실제로 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순수한 영인 것처럼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염두에 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의 세상은 사도 바울이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이며 바울이 말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며 누려야 하는 세상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이며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며 누려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이므로 누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부르는 것, 즉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악하다는 생각, 그 생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이원론의 길에는 재앙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바로 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원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고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욕적이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생각 아니냐? 이원론자들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요한 사도가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의 세상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들의 조합입니다.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된 육체, 눈, 인생 자체는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우상이 그렇듯 육체, 눈, 인생들은 육체, 눈, 인생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해왔고 요구할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우리를 거짓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모든 우상 숭배는 절대적 거짓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세상의 선한 것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또 그분의 아드님이 왕으로 나타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변화될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3장 2절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미래에 우리는 예수님 같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3장 2절 3절을 다시 읽으면서 어떤 의미인지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이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이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현재의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이므로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는 현재보다 훨씬 더 선할 것입니다. 오염, 부패, 죽음, 질병, 슬픔, 수치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가시철조망도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그 미래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 같은 모습일 거라고. 훨씬 더 우리 같은 모습일 거라고. 미래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지만 질병이나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즐거움을 기뻐하지만 더 이상 그 세상을 남용하도록 미혹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기뻐하지만 강한 정욕을 품도록 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기뻐하지만 세상을 신처럼 경배하도록 유혹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해야 할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같은 분이지만 기이하게도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셨고 여전히 못자국이 있었지만 결코 다시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해 계신 듯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완전히 영원히 통합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시에 속해 계신 새로운 세계에 딱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예수님은 앞서 우리가 그려본 이미지보다 훨씬 빛나는 모습이실 것입니다. 눈먼 우리가 치유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직접 뵐 것입니다. 또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사도가 말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된다는 말의 요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추측에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생명을 바로 이 현 시대 속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현재 또한,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또한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3장 1절 2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자아, 곧 우리의 새로운 참 자아는 죄를 우리의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고 짓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악의 죄는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최악의 죄는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맺기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정치 상황을 간략하게 리포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46대 대통령 당선인은 없습니다. 법적 일정으로는 2, 3일 후 워싱턴 시간으로는 1월 6일에 상원, 하원 합동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당선인 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현재 상원의원 12명과 하원의원 40명이 6개 경합주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와 증거를 법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합동회의가 열리는 1월 6일 공화당 하원의원 140명은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들 140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컴퓨터에 의한 투개표 조작, 최고령 1300살 된 사람이 포함된 죽은 사람들의 무더기 투표, 실제 살지 않는 곳에 가서 한 무더기 투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한 무더기 투표, 여행 가방으로 실어온 무더기 표 바꿔치기, 중공동 외국의 불법 개입, 일부 주에서 선거에 임박해서 변경한 선거 규칙 등등을 폭로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이유는 회기, 그날을 넘겨서 그 다음 날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감으로써 합동회의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월 6일에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100만 명이 워싱턴에 모여서 불법 투개표와 선거 사기에 항의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고백하듯이 저희는 불안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불안이 너무 많고 너무 잦습니다. 저희는 스스로를 주관하려 합니다. 저희는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는 없음을 다시금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저희의 삶에서, 이웃의 삶에서,
나라 저편과 바다 건너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이외에는 누구도 권한이 없습니다. 시간과 계절을 바꾸는 주님이 저희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저희는 아드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아드님 예수님을 여태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저들이 환경을 통해서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과 불면의 밤을 걷어낼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